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역사적 그리고 시대적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야 할 이런 부름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이 새벽기도에는 5번에 걸쳐서 이 느헤미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지요. 예루살렘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후 이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바벨론이 고레스 왕이 이끄는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 정복당함으로 말입니다. 그때부터 3차에 걸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이 이끄는 1차 포로 귀환,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 돌아온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이끄는 3차 포로 귀환입니다. 스룹바벨은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는 돌아와서 율법 교육을 통해 무너진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지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삶의 일상을 회복시킵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이 흐트러진 일상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참교회가 지쳐있는 이민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이 시대 교회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서의 저자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란 말은 여호와의 위로하심이라는 이런 뜻이지요.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시대도 그 어느 때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절실한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이 새벽을 통해 여호와의 위로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당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었기에 왕의 신임과 함께 최측근에 속하는 이런 직책이었지요.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궁의 안락함을 버리고 어떻게 황폐해버린 조국의 재건에 헌신하게 되었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떤 소식일까요? 바로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예루살렘 성의 황폐와 동족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능욕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 귀에도 같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민간인 학살에 대한 소식,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 교회들의 소식,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즈니스 세계의 어려움과 살기 힘들다는 주변의 한숨 소리들 말이지요. 그뿐입니까? 가까이는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형제들의 소식, 교회 일꾼들이 부족해 원맨쇼를 해야 하는 여기 목사의 아우성까지 말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소식에 대해 무시하고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내 일도 아닌데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누구의 아픔이고 누구의 슬픔이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내 아픔이요 내 슬픔이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일꾼인 사명자와 말꾼의 차이입니다. 일꾼은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듣지만 말꾼은 항상 하나님의 부름소리를 남의 소리로 듣거든요.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수천 킬로 떨어진 그것도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왕궁의 술관원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왕의 최측근으로 말이지요. 사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환난은 남의 일 중에 남의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동족 이스라엘과 마음으로 연합된 한 지체였던 것이지요.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물리적인 거리나 환경이 갈라놓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머린 그의 몸된 교회와 또한 지체들의 아픔을 여러분은 지금 함께 느끼고 있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고 감지됩니까? 전혀 그런 감각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지체이든지 아니면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단단해져 있든지 말이지. 원줄기와 떨어져 있는 가지는 금방 말라버리니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의 밴드로 다시 단단히 동해 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교회를 위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와 잘 접붙임 될 테니 말이지. 단단해진 마음은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금식과 기도로 말이지. 지금이 바로 금식하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밥 굶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소망을 두었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라는 말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에 귀를 열라는 말입니다. 금식과 기도 없이 어떻게 이 왕궁의 안락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왕 앞에 나가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금식과 기도는 나의 마음을 열고 왕의 마음을 열고 더 나아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묶었던 이 게으름의 이 사설들을 기도로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걱정과 두려움, 해도 소용없다는 부정적인 사고와 한숨이라는 이 마음의 감옥문들을 기도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3500년 전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던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이지요. 내 속에 느헤미야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 말이지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 무너진 마음의 성벽에 이 기초석을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동안 세상에 즐기던 것에서 이제 한 숟가락씩 금식을 하며 절제하고 기도의 첫 삽도 뜨시고요.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먼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그 짐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내가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느헤미야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포로 귀환이 일어나던 그 시대 사람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2세나 아니면 3세이고요. 다시 말해 바벨론 포로는 느헤미야와 같은 세컨 제너레이션 때문이 아닌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 일어났던 일이지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새벽 시간을 통해 공부해서 알다시피 역대 왕들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 죄를 조상들에게 돌리지 않고 홀로 짊어집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내가 자복하오니.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고 자복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말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이러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중보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중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집사님 병 좀 고쳐 주시옵소서, 저 권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며 혹시 제3자의 위치에서 중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그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던 것이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그랬기에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코로나 핑계나 아니면은 세상 핑계를 대며 이리저리 피하는 성도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랬고, 또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감으로 내 마음에 무너진 곳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삶에 무너진 곳을 함께 일으켜 세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 곧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 차 있는데 혹시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 문을 걸어 잠그고 굴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찾는 소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찾고 모세를 찾고 사무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찾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 시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계신 주님의 음성에 화답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곳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가는 이 시대 느헤미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수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